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오늘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우리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다 함께 찬양할 때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찬양하겠습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의 것 의지할 수 없으니 감사하고 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심이라.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의 것 의지할 수 없으니 감사하고 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 찬양하겠습니다.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나의 마음이 있기를 원해요. 아버지, 당신의 눈물이 고인 곳에 나의 눈물이 고이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바라보는 영혼에게 나의 두 눈이 향하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울고 있는 어두운 땅에 나의 두 발이 향하길 원해요. 되기를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나의 마음이 있기를 원해요. 아버지 당신의 눈물이 고인 곳에 나의 눈물이 고이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바라보는 영혼에게 나의 두 눈이 향하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울고 있는 어두운 땅에 나의 두 발이 향하길 원해요. 내 모든 뜻 당신의 선택 나의 마음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당신의 삶 되기를. 이 시간 우리가 찬양하러 고백한 것처럼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나의 마음에 충만히 임하기를 원합니다. 내 마음은 복잡하고 여전히 이 세상의 가치와 세상의 화려함과 나의 욕망을 추구할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 나의 모든 욕망과 정욕을 십자가 앞에 내려놓게 하시고 아버지의 마음으로 나의 마음이 순결해지기를 원합니다. 진실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세상이 아무리 험악하다 할지라도 내가 이 세상 속에 혼잡하게 그렇게 뒤섞이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가치를 내 마음에 품고 믿음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이 예배를 통하여서 나의 기도를 통하여서 내 마음이 새로워지게 하시고 순결해지게 도와달라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주의 성도들을 오늘 이 밤에도 다시금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주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기 원하지만 우리의 마음이 너무나 더러워졌습니다. 너무나 복잡해졌습니다. 하나님 죄악에 뒤섞여서 주님 보시기에 안타깝고 하나님 주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그러한 모습으로 살아왔습니다. 주여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다시금 예수님의 보혈로 우리의 더러운 마음을 씻어 주시옵소서. 정결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예배가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의 마음이 새로워지게 하시고 우리의 생각이 새로워지게 하시고 우리의 삶이 달라지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아버지의 마음으로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기도합니다. 우리 다 함께 찬송가 500
545장, 찬송가 545장을 부르겠습니다. 이 눈에 아무 증거하니 배여도 믿음만을 가지고서 늘 걸으며 이 귀에 아무 소리 하니 들려도 하나님의 약속 위에 서리라.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고 이 눈이 어떠하든지 이미 얻은 증거대로 늘 믿으며 이 맘에 의심 없이 살아갈 때에 우리 소원 주 안에서 이루리.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주님의 거룩함을 두고 맹세한 주 하나님 아버지는 참 미쁘다. 그 귀한 모든 약속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무슨 일이 있을까.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 주님의 성전에 모여 예배드리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지난 주일에 교회 창립 59주년 예배와 장로님, 안수 집사님, 권사님, 임직 예배를 하나님 은혜 가운데 좋은 날씨 속에서 잘 마치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세우신 직분자들에게 그 사명을 잘 감당할 힘을 허락해 주시고 직임에 충성을 다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교만함과 나태함으로 주님의 영향을 가리는 일이 없도록 하시며 열심히 감당하여 부응하는 시민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저희 시민교회를 사랑하여 주셔서 이렇게 훌륭하신 서양선 목사님, 김인경 사모님을 보내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우리 목사님, 하나님의 일을 마음껏 하실 수 있게 늘 건강으로 지켜주시고 하루속히 코로나가 종식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코로나로 인해 힘들어하는 저희 시민교회 성도들 있다면 이 힘든 시기를 하나님 안에서 잘 이겨낼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질병으로 힘들어하는 성도들에게 찾아가 주시어 예수님의 피 흘리신 손으로 안수하여 주시어 깨끗하게 치유받을 수 있게 도와주시고 마음에 상처가 있는 자 있다면 찾아가 주시어 위로하여 주옵소서. 유치부에서 당에 이르기까지 각 기관들마다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어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나아갈 수 있는 저희 시민교회가 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다음 주에 있을 수능을 준비하는 저희 교회 학생들 주님 기억하여 주시어서 그동안 준비한 것 실수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건강으로 지켜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의 말씀을 들고 서신 목사님께 능력을 더하여 주시고 전하시는 말씀으로 저희들의 교만한 마음과 세상에 물든 마음이 깨끗하게 씻어지는 역사를 이루어 주옵소서. 간구하지 못한 것까지도 다 헤아려 주실 것을 믿사오며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신명기 1장 19절에서 3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259쪽 신명기 1장 19절에서 33절까지의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대로 우리가 호렙산을 떠나 너희가 보았던 그 크고 두려운 광야를 지나
아모리 족속의 산지 길로 가데스 바네아에 이른 때에 내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주신 아모리 족속의 산지에 너희가 이르렀나니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 앞에 두셨은즉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르신 대로 올라가서 차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주저하지 말라 한즉 너희가 다 내 앞으로 나와 말하기를 우리가 사람을 우리보다 먼저 보내어 우리를 위하여 그 땅을 정탐하고 어느 길로 올라가야 할 것과 어느 성읍으로 들어가야 할 것을 우리에게 알리게 하자 하기에 내가 그 말을 좋게 여겨 너희 중 각 지파에서 한 사람씩 12를 택하매 그들이 돌이켜 산지에 올라 에스골 골짜기에 이르러 그곳을 정탐하고 그 땅의 열매를 손에 가지고 우리에게로 돌아와서 우리에게 말하여 이르되 우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땅이 좋더라 하였느니라. 그러나 너희가 올라가기를 원하지 아니하고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하여 장막 중에서 원망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미워하심으로 아모리 족속의 손에 넘겨 멸하시려고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셨도다. 우리가 어디로 가랴? 우리의 형제들이 우리를 낙심하게 하여 말하기를 그 백성은 우리보다 장대하며 그 성읍들은 크고 성곽은 하늘에 닿았으며 우리가 또 거기서 아낙 자손을 보았노라 하는도다 하기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기를 그들을 무서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보다 먼저 가시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애굽에서 너희를 위하여 너희 목전에서 모든 일을 행하신 것 같이 이제도 너희를 위하여 싸우실 것이며 광야에서도 너희가 당하였거니와 사람이 자기의 아들을 안는 것 같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가 걸어온 길에서 너희를 안으사 이곳까지 이르게 하셨느니라 하나 이 일에 너희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믿지 아니하였도다. 그는 너희보다 먼저 그 길을 가시며 장막 칠 곳을 찾으시고 밤에는 불로 낮에는 구름으로 너희가 갈 길을 지시하신 자이시니라. 아멘.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합시다. 우리는 지난주부터 신명기 말씀을 시작했습니다. 신명기, 신자는 거듭 신자라고 했습니다. 반복해서 다시 주시는 말씀, 생명의 말씀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모세는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의 지도자로 쓰임을 받았습니다. 애굽에 내려가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또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10가지의 재앙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기적을 행하면서 그 고난받는 고통의 백성들을 구원해서 이제 하나님이 약속하신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였습니다. 홍해를 지나서 광야길을 지나서 이제 한 1년 1개월여가 지났을 때 가데스 바네아라고 하는 곳에 이르렀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거기서부터 시작됐는데 사실은 이 말씀 전체는 이제 모세가 40년이 더 지나서 120세가 되었을 때 하나님의 부름을 받기 직전입니다. 너의 사명은 여기까지야. 너의 사명은 여기까지야. 그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서 이제 그의 모든 생애를 마감하도록 하셨습니다. 그때 모세는 내가 마지막 이제 하나님의 부름을 받기 전에 해야 될 일이 무엇인가? 하나님께 받았던 그 말씀, 또 지난날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살아왔고 어떻게 구원받았고 어떻게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았고 그들이 광야를 지나면서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했던 그런 모든 내용들을 다 정리해서 3번에 걸쳐서 긴 설교를 하는 내용이 이 신명기 1장부터 34장까지의 내용입니다. 오늘 그 내용 중에서는 이제 지난날을 회상해 보고 있는 겁니다. 출애굽을 해서 홍해를 지나서 광야길을 걸으면서 가데 바네스까지 왔는데 이제 그곳에서 약속의 땅, 하나님 주신 그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려고 하는데 백성들이 요구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 땅이 어떤 땅인지 잘 모르는데 우리 중에서 좀 사람들을 세워가지고 그 땅을 정탐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12지파가 있기 때문에 각 지파에서 한 사람씩 대표로 뽑아가지고 12명의 정탐꾼을 구성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들이 약속의 땅 가나안 땅, 하나님께서 지금 이 백성들을 인도하시기 원하는 그 땅에 가서 40일 동안 아주 샅샅이 곳곳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40일간의 정탐이 끝난 다음에 이들이 돌아와서 보고를 하였습니다. 이들이 보고할 때 12명이 갔는데 공통적으로 보고한 내용이 있고 이 12명이 서로 다르게 보고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공통적으로 보고하는 내용은 크게는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그 땅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정말로 비옥한 땅이라는 거예요. 그 땅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가보니까 정말로 젖과 꿀이 흐르는 그런 땅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들이 에스골 골짜기에서 과일을 가져왔는데 포도를 가지고 오고요, 또 석류와 무화과를 가지고 왔습니다. 그런데 포도송이가 얼마나 탐스럽게, 그리고 정말 아주 토실토실하다고 하나요? 너무나 크게 열매를 맺어가지고 뭐 몇 송이를 그 가지채 가져왔는지 모르겠지만 민수기 13장에 보면요, 두 사람이 그 포도송이를 어깨에 메고 가져왔다고 할 정도로 아주 풍성한 열매를 가지고 왔습니다. 그러니까 이 열매들이야말로 그 땅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정말로 젖과 꿀이 흐르는 비옥한 땅이다 하는 것을 증명해 주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또한 이들이 공통적으로 보고한 내용이 두 번째 내용인데요, 그것은 그 땅에 사는 사람들이 아주 강한 민족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성읍은 견고하고 특별히 거기에 많은 부족들이 어우러져 살고 있는데 그 중에 아낙 자손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그 키가 장대해서 거인과 같은 사람들이었다고 하는 겁니다. 땅이 비옥하다, 그리고 거기에는 성읍이 견고하고 또 많은 부족들이 살 뿐만 아니라 아낙 자손 거대한 그러한 족속들이 살고 있었다. 여기까지는 12명이 공통적으로 보고 와서 보고하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제 그 다음에 서로 12명이 가서 같이 다녔고 같이 모든 것을 살펴봤는데, 같은 곳을 갔다 왔고 같은 땅을 다녔는데 서로 상반되는, 정반대되는 그러한 보고를 했습니다. 그 그룹이 두 그룹이었는데요, 10대 2, 10명과 2명의 그 의견으로 나뉘어졌어요. 먼저 10명이 보고한 내용입니다. 10명이 보고한 내용은 이런 거예요. 우리는 그들을 쳐서 이기지 못할 것이다. 왜냐하면 그들은 강하니까. 그들의 성읍은 견고하고 그들은 키도 크니까 우리가 이기지 못할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또한 거대한 체구를 가진 아낙 자손들에 비하면 민수기 13장에 의하면 우리는 마치 메뚜기 같다. 자기 비하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어떻게 그들을 인도해 오셨는지 그것은 깡그리 잊어버리고 눈에 보이는 대로 말하는 겁니다. 그저 생각나는 대로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들은 강대한 민족이고 우리는 메뚜기 같은 그런 사람들이다. 그러니까 도저히 이길 수가 없다는 것이죠. 어차피 가봐야 죽을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들은 하나님의 약속과는 전혀 관계없는 자기 자신들이 그저 눈에 본 대로, 자신들이 경험한 대로, 생각하는 대로 그것을 가지고 판단해서 지금 모세와 백성들 앞에서 보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찌 보면 이들의 판단이 외형적으로 본 것이 틀렸다고 말할 수가 없어요. 이것은 나머지 2명도 똑같이 공통적으로 말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결정적으로 모세와 백성들에게 지금 증언하고 있는 것은 그들이 강하기 때문에 우리는 메뚜기 같고 어차피 거기 가봐야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다. 우리는 가는 것은 의미가 없다. 그런 보고였습니다. 그런데 나머지 2명이 또 다른 보고를 합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이 보고를 했어요. 그 땅은 이미 여러분에게 보고한 대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인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어서 우리가 들어가야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약속으로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땅을 들어가야 한다는 것이죠. 관점이 완전히 달라요. 같은 땅을 밟고 왔는데 지금 백성들 앞에서 보고하는 내용은 완전히 다른 시각에서 바라보고 다른 각도에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이 두 명이 말하는 것은요, 그 땅을 가보니까 정말 하나님께서 주신 그 약속의 땅임을 우리가 분명하게 확인할 수 있었다. 물론 거기에 아낙 자손도 있고 또 다른 민족들 거대한 그러한 사람들이 있지만 우리가 부족한 것도 연약한 것도 사실이지만 그러나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께서 위대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께서 능력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가 나아가서 그 땅을 차지할 수 있다. 이렇게 10대 2로 완전히 의견이 엇갈렸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정탐꾼으로 갔다고 한다면 어느 편에 섰을 것 같습니까? 10명의 사람들이 대다수가 어찌 보면 눈에 보이는 대로 생각나는 대로 인간적 생각과 인간적 판단을 가지고 자기 생각에 마치 똑똑한 것처럼 그렇게 큰 소리 쳤지요. 이 10명의 보고와 같이 그런 보고를 하는 사람들이 오늘 이 땅에는 참 많습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내가 작으면 하나님도 작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하기는 하지만 정작 중요한 순간에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부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결정적인 순간에 하나님은 쏙 빠져버리는 거예요. 하나님 빠뜨리는 거예요. 하나님을 빼고 계산하는 거예요. 거기에 문제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 두 명, 여호수아와 갈렙은 그들이 뭐 대단한 사람들이어서가 아니에요. 이 두 사람이 다른 10사람보다 더 똑똑하고 더 뛰어나서 그렇게 말하는 것도 아닙니다. 이들은 똑같은 것을 보고 왔지만 그러나 그들이 10명이 보지 못하는 것을 보는 믿음의 눈이 있었다는 거예요. 이들은 늘 하나님을 필두로 하나님을 우선시하면서 계산을 했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의 계산법은요, 인간의 계산법이 있는가 하면 하나님 나라의 시각으로 하나님의 시각으로 계산하는 계산법이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먼저 정탐꾼이었다면 10명에 속할 것인가 2명에 속할 것인가, 이거 물어볼 것도 없지요. 나는 2명입니다 라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을지는 모르겠으나 정말 말씀에 비추어 보면서 내가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가, 이것은 별개의 문제일 수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을 빼버리고 하나님의 약속을 빼버리고 그저 인간적 생각과 인간적 판단과 나의 경험만으로 그렇게 판단해서 말하게 될 때 어떤 파장이 일어나는가, 그 파장이 중요해요. 백성들의 반응이죠. 백성들이 그 이야기를 들었을 때 어떻게 반응을 했습니까? 원망하고 불평하고 여기저기서 아우성이었어요. 이제는 우리가 죽게 되었네. 여기까지는 겨우 어떻게 해서 왔지만 이제 약속의 땅이고 뭐고 그 포도송이고 성류고 무화과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는 메뚜기같이 이제는 그런 왜소한 존재가 되어버렸고 죽게 됐다고 하는 그런 원망과 불평으로 들끓듯 일어났어요. 이 군중심리죠. 군중심리. 때로는 민주주의가 다수의 의견이 좋을 수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성경적 관점으로 보면 다수가 말한다 해서 항상 옳은 건 아니에요. 예수님이 말씀하셨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넓은 길로 가는데 그게 안타깝게도 멸망의 길이라고, 사망의 길이라고. 소수의 사람이, 적은 무리의 사람이 가는데 좁은 문으로 정말 힘겹게 그렇게 들어가는데 그 문은 들어가기만 하면 생명의 길이라고, 생명의 길로 연결된다고 예수님 말씀하셨잖아요. 사람들은요, 육체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다 편한 거 좋아합니다. 다 쉬운 길을 원해요. 쉽게 가고 싶어 해요. 그러나 믿음의 길은 십자가의 길입니다.
쉽게 얻으려고 해서는 안 돼요. 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겠습니까?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말씀하셨잖아요. 그런데 오늘날 너무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십자가 없이 영광만 취하려고 하는 거예요. 십자가 없이 축복만 받으면 좋겠다는 것이죠. 그런데 십자가 통과하지 않은 영광은 없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셨겠습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사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로 사는 것은 영광이 보장되어 있지만 반드시 십자가를 통과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쉬운 길만 선택한다면 그 사람은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할 수 없어요. 설령 그리스도인이라 해도 아주 미성숙한 어린 아이와 같은, 철부지와 같은 징징거리는 그러한 연약한 수준에 머물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민수기 13장 14장을 다시 한번 읽어볼 수 있게 바랍니다. 이 말씀이 너무너무 우리에게 중요해요. 민수기 14장 28절에서 하나님께서 놀라운 말씀을 하셨어요. 이 말씀을 꼭 기억할 수 있길 바랍니다. 제가 민수기 14장 28절을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에게 이르기를, 이 앞에는 지금 백성들이 원망하고 불평하고 이 10명의 정탐꾼들이 막 우리 메뚜기 갖다 죽겠다 하는 그때예요.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오늘 설교의 제목은 말이 중요하다입니다. 말이 중요하다. 우리가 말 한마디 함부로 해서 안 돼요. 말 한마디 하나님께서 다 듣고 계시는데 내 귀에 들리는 대로 내가 행해 주겠다. 너가 죽겠다고? 그러면 죽어야지. 너가 믿음으로 살겠다고? 십자가를 비록 짊어지고 가지만, 가시밭길을 가지만 믿음으로 살겠다고? 그러면 십자가를 짊어지고 가는 길이 고난의 길이요 죽음의 길인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영광의 길을 내가 너에게 주겠다 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 아니겠어요?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까지도 그랬지만 오늘 이 밤에 하나님 앞에서 이 말씀을 엄중하게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알고 내 인생 가운데서 앞으로 말 한마디 어떻게 할 것인가? 말을 함부로 해서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다 듣고 계세요. 내 인간적 생각, 인간적 판단에 따라서 함부로 말해서 안 된다는 거예요. 원망의 말, 불신앙의 말, 믿음 없는 말을 하면은요, 인간적 생각에 사로잡혀서 자기 딴에는 똑똑한 것 같지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과 상관없이 함부로 말하는 사람은요, 자기도 죽고 그 말을 듣는 사람들을 죽게 만듭니다. 그 영을 죽게 만들어요. 그래서 불신앙의 말, 원망의 말, 불평의 말들은 자기의 영을 죽이는 거예요. 그리고 다른 사람, 그 말을 듣는 사람의 영을 죽이는 거예요. 그리고 공동체를 흔들어내 버립니다. 공동체가 무너져요. 지금 오늘 모세가 지도자로 여전히 있는 상황이지만 이 10명이 불평과 원망, 믿음 없는 말을 할 때 백성들도 똑같이 불평과 원망으로 화답하잖아요. 그래서 공동체가 흔들리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겠다. 너희가 메뚜기같이 죽게 되었다고? 그래서 이 사람들 결국은 다 광야에서 죽고 맙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이 땅을 살아가면서 말 한마디 쉽게 해서는 안 돼요. 말할 때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말씀인가? 약속에 근거한 말인가? 그리고 하나님 시각에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흡족해야 하는 말인가? 이거를 잘 생각을 해야 돼요. 이 말을 할 때 내 영이 회복되고 내 영이 살아나는가? 내 마음속에 기쁨과 평안이 넘치는가? 그렇다면 지금 복된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겉으로 볼 때는 굉장히 속 시원한 것처럼 말을 내뱉었는데 결국은 내 마음에
근심과 염려와 불안과 공허함이 찾아온다고 한다면 그거는 믿음의 말과는 상관없는 말이죠. 그리고 그 이야기를 들은 그 사람들의 영혼에도 상처가 났고 그것이 굉장한 고통으로 그들에게도 영향을 끼친다는 거예요. 그리고 공동체가 흔들거리는 그러한 부작용이 생긴다는 것이죠. 불신앙의 말, 불평과 원망의 말은 코로나 바이러스보다 훨씬 더 무섭습니다. 왜냐하면 코로나 바이러스는 우리의 육신의 생명을 앗아갑니다. 빼앗아가죠. 그러나 불신앙의 말, 불평과 원망하는 말은 육신의 생명을 넘어서서 그 영혼을 상하게 하고 영혼을 해치기 때문에 훨씬 더 심각한 거예요. 자, 그래서 이들이 어떻게 되었는가? 결론적으로 우리 본문 32절 말씀, 자, 우리 32절 함께 읽겠습니다. 이 일에 너희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믿지 아니하였도다. 아멘.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말씀한 거예요. 너희들은 불신앙의 말을 했다. 불신의 말을 했다. 하나님을 믿지 않은 거예요. 함부로 말했던 것이죠. 그리고 어떻게 되었습니까? 34절부터 36절까지, 34절에서 36절까지를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너희의 말소리를 들으시고 노하사 맹세하여 이르시되 이 악한 세대 사람들 중에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주기로 맹세한 좋은 땅을 볼 자가 하나도 없으리라. 오직 여분네의 아들 갈렙은 온전히 여호와께 순종하였은즉 그는 그것을 볼 것이요 그가 밟은 땅을 내가 그와 그의 자손에게 주리라 하시고 아멘. 결국은 자기들이 하는 말 때문에 좋은 땅을 보기도 하고 밟기도 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 땅을 잃어버리고 보지도 못하고 밟지도 못하고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에 처하는 그러한 안타까운 인생도 있다고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의 말 한마디 한마디를 소중하게 해야 합니다. 돌아보면서 해야 됩니다. 그리스도인답게 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자녀답게 해야 됩니다. 우리가 말하는데 내 딴에는 지금까지의 경험과 지식을 총동원해서 말하지만 하나님의 약속과는 전혀 상관없는 그럴듯한 말을 한다면 바로 그것이 나를 죽게 만들고 그 말을 듣는 사람들도 죽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원망과 불평의 열매들만 많이 일어나서 하나님께서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그렇게 행하겠다. 10명의 정탐꾼으로 사시겠습니까? 비록 소수이지만 여호수아와 갈렙처럼 믿음의 말을 하면서 하나님을 더 크게 바라보고 믿음으로 사시겠습니까? 이 말씀을 우리의 마음에 깊이 새기면서 나도 살고 남도 살릴 수 있는 아름다운 믿음의 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말, 은혜가 넘치는 말 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우리도 살고 듣는 사람도 살리고 공동체도 세워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우리가 말씀을 생각하면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이 땅을 살면서 마치 정탐꾼과 같이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를 보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나라에 이르기까지 우리가 이 땅을 정탐하면서 살아야 되는데 우리는 어떤 보고를 하시겠습니까? 10명과 같이 그럴듯하지만 우리는 메뚜기라고 하나님과 전혀 상관없는 그런 불신앙의 보고를 하겠습니까? 인간적 생각에 사로잡혀서 자기 자신도 결국은 망하고 또 그 말을 듣고 원망과 불평으로 백성들을 흔들어댔던 그러한 보고자로 사시겠습니까? 아니면 비록 소수였지만 약속의 근거에서 하나님을 더 크게 보고 하나님께서 행하실 것이다. 우리는 연약하지만 하나님이 이루실 것이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셨기 때문에 믿음의 보고를 하면서 믿음으로 사시겠습니까? 우리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오늘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난날 불신앙적 삶을 살고 하나님을 깡그리 잊어버리고 자기들의 육신의 눈으로만 보이는 대로 인간적 생각과 판단으로 그렇게 보고했을 때 하나님께서 너희들의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행할 것이라 하셨는데 아버지는 결국은 그들이 똑똑한 줄 알았지만 다수였지만 그러나 하나님 앞에 믿음 없는 말을 했다고 책망을 받았고 결국은 그들은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도 못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도 그런 삶을 살까 두렵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입술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내 눈에 보이는 대로 말하지 말게 도와주시고 내 생각에 떠오르는 대로 말하지 말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러한 아버지여 말을 하며 믿음의 말을 하며 언어의 아버지여 놀라운 변화가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그리하여서 정말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 땅을 살면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하나님의 백성답게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면서 아버지 하나님 믿음의 눈이 열려지게 하시고 믿음으로 보며 믿음의 말을 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바꾸어 주시옵소서.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 함께해 주옵소서. 이 시간 다시 한번 기도할 때 나도 모르는 사이에 원망과 불평이 잦아졌다고 한다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것이 아닙니다. 원망과 불평은 또 다른 원망과 불평을 낳습니다. 원망과 불평을 하면 나도 죽고 남도 죽이는 겁니다. 나도 망하고 남도 망하게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 철저하게 주의 보혈로 씻어주시고 새롭게 하여 주셔서 원망과 불평을 다 이제는 십자가에 못 박게 하시고 믿음의 말, 은혜가 넘치는 말, 감사의 말, 긍정적인 말, 위로하는 말, 다른 사람을 세워주는 말, 하나님의 약속에 근거한 말을 할 수 있도록 내 입술을 완전하게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나의 옛 습관을 다 불로 태워주시고 새롭게 하나님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우리 한 번 더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어리석은 줄 알지만 원망과 불평하며 살았던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주여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으며 하나님께서 안타까워하시며 성령님께서 탄식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아버지여 참으로 연약해서 부족해서 영적으로 무지해서 때로는 교만해서 하나님 앞에서 원망하고 불평했던 아버지의 악한 습관이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주여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여, 우리 모두에게 오늘 이 밤에 기도할 때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의 더러운 입술을 성령의 불로 태워주시고 아버지여 새로운 영으로 함께하여 주시어서 새로운 마음과 새로운 언어의 습관이 아버지여 정말 우리의 몸에 배게 하시고 이제 우리가 입술을 벌릴 때마다 주님이 기뻐하시는 말씀, 주님이 기뻐하는 말을 하게 하시고 믿음의 말을 하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여 또한 사람들을 세워주며 위로하며 격려하며 하나님 아버지여 다른 사람에게 위로가 되는 말을 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사람을 살리는 말을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계속해서 기도할 때 우리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코로나19가 2년 동안 지속되면서 참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나라와 이 민족 하나님께서 사랑해 주셨는데 하나님의 은혜가 다시 한번 임할 수 있도록 기도하시고요. 또 여러 가지 어려운 가운데서 우리가 인간적 방법만 생각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우리 모든 국민들이 무릎 꿇고 겸손하게 기도하게 하시고 특별히 각 분야에서 이끌어가는 지도자들, 그들에게 겸손한 마음을 주시고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는 그런 지도자를 위해서 기도하시고요. 또 내년에 대통령 선거가 있는데요,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는 그러한 분이 우리 지도자로 선출될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또한 한국 교회의 예배 회복과 또 성도들이 영적으로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서 부흥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세계의 작은 나라, 하나님 연약한 민족이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나라와 민족을 사랑하셔서 오늘날 어려움 가운데서도 부족한 가운데서도 아버지 하나님 이만큼 성장케 하시고 또 하나님 아버지 세계 10대 경제력이 있는 그러한 국가로 성장케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은혜 가운데 살아왔고 또 하나님의 은혜로 이와 같은 풍요함을 누리지만 그러나 교만했고 또 하나님의 은혜인 줄도 모르고 살아가는 이 시대 속에서 우리 모든 국민들과 아버지 지도자들이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19로 인하여서 많은 여파가 있습니다. 주여 이 힘들고 어려울 때에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는 지도자들 되게 하시고 또 우리 모든 국민들도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무릎 꿇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그리하여서 정말 지도를 비롯한 모든 국민들에 이르기까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을 신뢰하며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내년에 대통령 선거가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나라와 민족의 미래를 이 위해서 필요한 일꾼이 선출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우리 모든 백성들에게도 국민들에게도 하나님 기도하는 마음을 주시고 또 지혜와 분별력을 허락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힘들고 어려울 때 한국 교회가 아버지 영적으로 나태하거나 잠들어 있지 않게 하시고 다시금 일어나 아버지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한국 교회도 새로워지게 하시고 영적으로 다시금 일어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무너진 예배가 회복되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그러한 놀라운 성도들의 삶이 다시금 열정적으로 회복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지켜주시옵소서. 하나님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때 부족한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영적으로 늘 깨어서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이루어갈 뿐만 아니라 또한 우리 성도들을 위해서 늘 정말 하나님 앞에 간절한 마음을 기도하는 그런 목회자가 될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또 우리 교역자 청병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 교회에 지난주에 또 새롭게 임직 받으신 우리 귀한 항존직 직분자들이 있는데 이미 기존의 항존직 직분자들과 더불어서 정말 협력하고 함께 힘을 모아서 우리 교회를 새롭게 하는 그러한 일꾼들 지도자들 될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또 우리 교회 영상 예배를 위한 방송팀 수고 많은 데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 이유경 성도님을 비롯한 우리 이경희 권사님 또 우리 김상섭 장로님 또 많은 어르신들이 연약함 가운데 있습니다.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 교회와 성도님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아버지 제가 더욱더 하나님 앞에 겸손한 마음으로 엎드려 기도하게 하시고 하나님께 부르짖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진실하게 서게 하시며 겸손하게 서게 하시고 늘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여 성령 충만하게 하시고 늘 아버지여 말씀을 마음에 품고 살아가게 도와주시며 또 우리 성도를 위해서 눈물로 기도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역자 청빙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서 이 시대 우리 교회에 꼭 필요한 지도자를 하나님의 교역자를 허락해 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 함께해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여 이번에 24번의 귀한 항존직 직분자들을 세웠는데 하나님께서 성령 충만하게 하시고 아버지의 복음에 열정을 주시며 하나님 나라를 위해 좋은 일꾼들 되게 하시고 이미 아버지 하나님이 임직받으신 우리 모든 항존직 분자들에게 함께 하셔서 다시금 아버지의 마음을 새롭게 아버지 해주시고 저들이 힘을 합하여서 주의 나라를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성도를 위해서 힘써 수고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 이 영상 예배를 수고하는 우리 방송팀들 하나님 도와주시고 성령 충만하게 하시고 건강을 지켜주시고 늘 주께서 지혜와 능력을 함께 해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여 이유경 성도님 긍휼하게 해주시고 아버지여 4차까지 항암치료 잘 받았는데 이제 남은 2번의 항암치료 잘 아버지여 받을 수 있도록 주께서 도와주시옵소서. 지켜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이경희 권사님 새 힘을 주시옵 우리 김상섭 변호사 새 힘을 주시옵 하나님 아버지 많은 우리 교회 어르신들
연약한 가운데 싸우는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이여 새 힘을 주시, 영육의 강건케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우리 마지막으로 몇 가지를 더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다음 세대 청년들, 청소년들, 어린아이들 하나님의 도우심 가운데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으로 잘 양육받고 앞으로 우리 교회와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귀한 일꾼으로 쓰임받을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이들을 위해서 말씀과 기도로 수고하는 우리 교사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 수능 시험을 치른 우리 수험생들을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김연우, 김은혜, 변영국, 이솔지, 이예완, 이예은 수험생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이 추운 날씨 가운데 군 복무 중에 있는 김형택, 봉형준, 이진헌, 천지대, 유병건, 민병훈 이 청년들 우리 군민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이외에도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또 우리 각자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모아서 다시 한번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 다음 세대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출산율에 또 많은 청년들과 젊은이들이 교회를 떠나고 있다고 하는 통계가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 청년들, 청소년들, 어린아이들 가운데 함께하여 주셔서 이들이 정말 예수님을 젊은 때부터 만나게 하시고 진리의 말씀을 붙들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여 길이요 생명이요 진리신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 바라보는 예수님과 아버지 동행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여 그리하여서 세상이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서도 진리이신 예수님으로 인하여서 이들이 영적으로 방황하지 않게 하시고 주님 바라보며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들을 위해서 눈물로 기도하며 말씀으로 가르치는 우리 선생님들 있습니다. 주께서 함께 해주셔서 때로는 지치고 때로는 힘들고 아버지 어떻게 해야 될지 알지 못하 하나님 주저할 때도 있지만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충만하게 도와주셔서 그 맡겨진 사명 잘 감당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 수험생들이 있습니다. 우리 연우, 은혜, 영국이, 솔지, 예완이, 예은이 가운데 함께하여 주셔서 지금까지 최선을 다해서 준비하고 싸우니 하나님께서 남은 일주일 동안도 건강을 지켜주시고 하나님 또 집중할 수 있는 집중력도 주시고 또 이들이 하나님 아버지여 최선을 다해서 좋은 아버지의 결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추운 날씨에 군 복무 중에는 우리 형택이, 형준이, 진원이, 지대, 병건이, 병훈이를 기억하여 주셔서 저들의 아버지여 건강케 도와주시며 하나님 도와주셔서 또 주변에 좋은 사람들 만나게 하시고 하나님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주님 바라보며 주님 의지하며 아버지 하나님의 잘 극복해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지금도 세계 곳곳에서 복음을 증거하는 우리 선교사님들 기억하시고 하나님이여 있는 곳에서 하나님께 성령 충만하게 하시고 육신의 건강도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의 마음을 담아 기도하는 기도 제목도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성도님들 아버지여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고 아버지 하나님의 또한 남편을 위해서 기도하고 아내를 위해서 기도하며 자녀들을 위해서 눈물로 기도한 그 기도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육신의 약함으로 또 질병으로 인하여서 또 여러 가지 아버지여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이여 기도하는 우리 성도님들의 그 마음을 시원케 하시고 하나님께서 응답하여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여 승리케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약속에 따라 약속에 근거한 말을 하게 하시고 믿음의 말을 하게 하시고 나도 살고 남도 살리는 말을 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습성에 있었던 원망과 불평 주의 보혈로 다 씻어주시고 이제 우리의 믿음도 인격도 언어 생활도 성숙한 모습으로 나타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47장을 부르겠습니다. 허락하신 새 땅에 들어가려면 맘의 준비 다하여 힘써 일하세. 여호수아
본받아 앞으로 가세. 우리 거할 처소는 주님 품일세. 시험 환난 당해도 낙심 말고서 맘의 걱정 버리고 힘써 일하세. 여호수아 본받아 앞으로 가세. 우리 거할 처소는 주님 품일세. 앞서 가신 예수님 바라보면서 모두 마음을 합하여 힘써 일하세. 여호수아 본받아 앞으로 가세. 우리 거할 처소는 주님 품일세. 일할 곳이 아직도 많이 있으니 담대하게 나가서 힘써 일하세. 여호수아 본받아 앞으로 가세. 우리 거할 처소는 주님 품일세. 예, 교회 소식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주 토요일 오후 2시에 우리 교회에서 용천로의 장로회 정기 총회가 있습니다. 우리 조명철 장로님께서 이번에 회장으로 또 취임하시게 되는데요. 위에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2년도 신임 재직 청원 주보에 나와 있습니다. 각 구역장님들은 이제 대상자들을 잘 확인하셔서 사무실로 청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주일날 우리 추수감사절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데요. 감사일기 잘 작성하셔서 다음 주까지 제출해 주시면 우리가 추수감사주일에 하나님께 우리 삶의 열매로, 감사의 열매로 영광 돌리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내용은 주보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